사람이 본래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무 노동도 안 하고 편히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게임에 속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가시밭 엉겅퀴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엄청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심지어 옛날 말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산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게 다 일시적이었고, 그때 같아서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었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 여기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약의 초대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 주어진 상급이 있는데 다 어떤 사람에게냐?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경기, 어떤 시합에도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 1등하고 2등하고는 엄청 차이나게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7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 또 흰옷을 입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피조물 아닌 것이 없어요. 저절로 있어진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피조물이 하루빨리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더 우리 사람보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바다를 보세요. 저 바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과 궁창을 나눠서 바다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다를 얼마나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바다의 쓰레기, 우리가 한 번씩 여름에 비서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음식물 여러분 찌꺼기 얼마나 많이 버려버리고 옵니까? 이 바다들도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바다도 좀 가만히 쉬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막 뒤집고 엎고 막 파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도 좀 쉬고 싶다. 산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도 사람들이 가서 마구잡이 좋은 분재라도 캐고 난이라도 캔다고 막 나무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산을 헐어서. 심지어 새들도 보세요. 사람들이 총으로 쏘지를 않나, 아니면은 잡아다가 자기만 좋다고 새장 만들어 놓고 가다 놓고 있으니까 이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새들이 밥을 안 먹고 굶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피조물들이 뭐 때문에 저주를 받고 뭐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싸납게 그것들을 더 험악하게 우리가 늘 막 성질을 돋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죄 없는 피조물까지 더럽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좋자고 나만 편리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는 일회용 쓰는 것을 아주 신조가 싫어합니다. 왜? 일회용을 쓰다 보면요 사람도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오늘 보고 내일은 필요 없어. 맛보기로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을 기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급적 일회용 음식, 일회용을 우리가 지양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일회용을 안 먹으려고 하고 일회용을 안 쓰려고 하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신조로 삼고 일회용은 안 된다. 일회용은 쓰면 안 좋다. 나는 일회용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심지어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여기 있으면서도 어디 뭐 커피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커피를 타먹는 거 볼 때 얼마나 저 사람이 게으르려고 저럴까. 손도 땀 못합니까? 일회용을 한 개라도 덜 쓰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쓰레기 분류 안 하고 여러분 페트병을 여러분 플라스틱병을 막 버려보세요. 30년 50년 가도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좀 더러워도 우리는 이 쓰레기 분류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서 환경 보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 알면서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남자분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도 술 먹고도 집에 갈 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포가 미국에 산 지 이제 한 10년 이민 가서 사는데 교회를 나갑니다. 한 번은 자기 가족에게 부인하고 아이한테 우리 오늘 주말에 한번 놀러 나가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남편 말을 안 들어주면은 남편이 이제 뒤로 또 고집부린이라고 꼬라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 가고 또 집에서 뒹굴고 교회를 안 나올까봐 hey, 오늘 따라주자. 그리고 같이 이제 나갔습니다. 스키장에 갔습니다. 잘 놀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려는 참에 마지막 이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거기에 뭐가 생각납니까? 맥주가 한 잔 생각이 나. 야, 시원한 맥주 이 고기에 먹으면은 속도 느끼하고 그런데 딱이다. 제가 하나만 꺼내 오라고. 그래서 슈퍼에서 맥주 한 병 갖다가 딱 먹고 이제 끝나고 저녁 때 거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경기도 용인이라면 여기까지 어떻게 대리운전을 시키겠어. 부인은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주고 나서 하나 맥주 한 잔 먹고 운전대를 잡고 오는. 근데 세상에 30분 오다가 큰 덤프 들어가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죽고 말았어. 외국이라 이민 가서 사는데 가족이 누가 있어?
기껏 안 사람이라 해봐야 그 이제 교포, 그 한인교회 교인들밖에 없잖아. 시신을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수억 드니까 시신도 못 가져. 거기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교인들이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이 연수들아 교회 나오지. 예? 오늘 교회 나오지. 우리가 때로는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야지. 하면 미친놈이야. 이제 다시 안 해. 안 한다고 입으로 수없이 말하고도 또 그걸 손대는 거예요. 이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끝이야. 절대 안 해. 절대 안 먹어. 이제는 절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인간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람은 이게 마음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한다 가다 안 한다 가다, 간다 가다 안 간다 가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두 개. 어쩔 때는 안 가야 좋을 때 가버릴 때가 있고 가야 할 때 안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법과 이 육신의 법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제 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로 이렇게 늘 안 해야 될 말도 때로는 제 육신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실수하게 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안 돼.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부모도 나를 모르고 자식도 내 속을 모르고 내가 나를 잘 몰라.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래? 내가 미쳤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누가 나를 잘 안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려운 고난에 내가 때로는 신음합니다. 내가 때로는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발락 왕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발람 선지자, 우리의 부탁 좀 들어줘. 저기 가서 저주 좀 해주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내가 저주를 다 할 수 있어? 한 번만 좀 우리 사정을 들어달라. 나중에는 돈을 갖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니까 그래 한 번이라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발락의 부탁을 받고. 한참 간데 나귀가 막 반항을 하고 안 간다고 그래. 심지어 막 때려도 안 가. 빨리 가! 급해! 빨리! 막 때려. 그때 이 짐승이 말을 합니다. 내 앞에 큰 칼을 든 자가 있는데 한 발만 앞으로 다가오면
이게 목을 치겠다.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짐승이 눈을 떠가지고도 보는데 사람이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할 때가 있어. 짐승만 또. 우리 인간이 보세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인간이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버릴 때가 있다가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조정하지 못할 때 그때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잘 때 안 자고 여러분 놀 때 안 놀고 먹을 때 안 먹고 누가 나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누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요, 때도 시도 없어요. 무시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성령님은요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시면서 나로 위태한데 나로 위험한데 나로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때로는 눈에 안 보이게 안 들리게 어쩔 때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주의비가 내려서도 눈이 와서도 때로는 차가 고장나서도 내 발길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영이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뭘 잊어버려. 큰일 났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 뭐 수능 시험을 본다, 진급 시험을 본다,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 어디 뭐 입사 시험을 본다. 분명히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분명히 수업을 들었고 책을 읽었는데 이게 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영이 바로 뭐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게 우리가 배우에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오늘 시험 보는데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여러분 책 보는 것처럼 답안지 보는 것처럼 훤하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셔서, 여기 오늘 마지막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요 시험에 떨어졌다, 때로 내가 뭐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 이번에 어디 가려고 하다가 안 갔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좀 서운하고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안 되게 막아줄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뭐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 것만 막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식칼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엄마한테 주방에 엄마 그거 줘 그러는데 여러분 식칼을 쥐어줘. 그 아이가 식칼 갖고 뭐 하겠습니까? 식칼 갖고 여러분 아이가 무슨 뭐 과일을 깎겠습니까? 식칼 갖고 여러분 유익하게 할 일이 아이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 식칼 달라는데 식칼 주는 엄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됩니까?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거 하다못해 수저를 주든지 하다못해 다른 과자를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하면서, 그럼 이 아이에게 식칼이 좋은가 우유가 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습니까? 우유가 좋지요. 우유가 좋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달라가지만 하나님은 이 내가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는 그 식칼 안 준다고 졸라대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식칼만 달라니까 그럼 그건 맞을 짓 하는 거예요. 애기가 맞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는 언제 감사하느냐?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사람이 보세요. 나 이번에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낳을 수도 있고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버립니까? 그 아이를 막 왼수야 나는 너 말고 반대로 낳으려고 했는데 이 왼수가 태어났어.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신 대로 감사. 할렐루야. 그게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